오늘 당신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이미지 창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기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이미지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잘 가꾸고 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고 어떻게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말이에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미국의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제가 그 취임식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아직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참 부러운 것이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다 강요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다 강요들이랑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성경책이 있어. 128년 된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해요. 아마 그런 나라가 미국이 유일할 겁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이 기독교가 일상생활에 다 이렇게 침투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책에 놓고 취임합니까? 안 하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그걸 보면서 참 그래 아직 미국이다.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니까 좀 부러웠어요. 또 하나는 이임하는 대통령이랑 취임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분들이 다 매주 이렇게 예배나 이렇게 성당에 나가는 교회나 그런 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아주 극단이요, 극단. 한 분은 취임하면서 화합과 협력과 일치와 계속 그런 얘기를 마치 무슨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분은 물러가면서 온갖 뭐라 그러죠? 몽리라 그러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두 분이 기독교인인데 어쩜 그렇게 이미지가 다를까? 참 그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서로 이미지가 다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그게 뭐냐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인격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뭐라고 해요? 28절에 복을 주시되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지키면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 지켰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 텐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그게 원죄가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실케 해줍니다.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지면서 상실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가려요,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이 TV에 보면은 큰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이렇게 찍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얼굴 알아볼 수 없죠. 다 가리잖아요. 머리서부터 다 가려가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실이 됐는데 이 상실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그 상실된 이미지가 회복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 있으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나의 어떤 그 신앙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는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4가지 영역이 뭐냐면 첫째가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 얼굴. 얼굴의 이미지. 사람이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하죠. 얼굴의 이미지가.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대한 인상, 그 이미지.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의 그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막. 어떤 분은 막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얼짱이다.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죠. 얼굴이 이쁘다. 이게 얼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영짱이라 그러는데 얼굴이 영적인 얼굴이라는 거죠. 영짱, 믿음이 충만한 얼굴. 여러분 얼굴이 영짱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참 훌륭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인상이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이 얼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속에 이게 딱 묻어나죠. 여러분 얼굴은 어떠세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에 내 모습, 얼굴을 봅니다. 근데 거울로 본 내 얼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얼굴 모습과 달라요. 내가 거울 보고 느끼는 내 얼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느끼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심리학자 중에 야마구치 마사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그 제목이 얼굴 사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제목이 얼마 전에 번역된 그런 책인데 책 제목이 재밌죠. 얼굴 사용법. 근데 그분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좋은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얼굴이 뭐냐?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얼굴. 즐겁게 사는 얼굴이 좋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이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해요. 그 또 하나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얼굴.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얼굴이 좋은 얼굴이다. 우리 성도들 얼굴이 다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말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뺏고는 20년 만에 만나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이 용서를 해줬거든. 야곱을 용서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 앞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받은 야곱이. 예? 그러니까 참 이거 좀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면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스며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예? 어떤 분은 진짜 험악한 얼굴 항상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사랑이 그득하고 그 얼굴만 봐도 참 마음이 훈훈한 그러한 좋은 얼굴을 띠시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는 이름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름의 이미지. 사람들이요, 이건 이름의 이미지가 뭐냐면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이름 딱 떠오르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 평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형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이미지가, 사람의 이미지가 말이죠. 보통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것으로 형성이 되는가? 하나는 처음에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세요? 그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한테도 찍히고 사람들한테도 찍혔어요. 이유가 뭐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다른 거 아니다.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나중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 좀 말 속에 이렇게 사랑이 있고 포용적이면 좀 그 사람한테 좀 거할 공간이 많아 보여요. 여유가 있고.
근데 사람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은 좀 냉혹한 이미지를 띠죠, 사람이. 사람이 좀 냉혈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이 좀 풍성하고 긍정적이고 여유롭고 이제 그런 말을 쓰느냐.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깃들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그 이름과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또 하나는 행동이에요. 행동.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참 이번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막 때려 부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요새는요, 다 어디든지 CCTV, 스마트폰,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걸 촬영해 보면 사람이요, 미세하게 행동이 다른 것도 다 보여요. 마치 예배 볼 때 제가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미세한 움직임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그걸 추후에 동영상 다 해가지고 다 잡았어요. 그 사람들 몰랐죠, 그거를.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 중에 한국 교포가 있었어. 앤디 킴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일 일어났는데 국회의사당에 밤에 가가지고는 밤새워서 거기 쓰레기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폭도들이 난입해서. 그 쓰레기를 밤새도록 혼자 치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앤디 킴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일약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인터뷰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진실한 사람.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앞으로 그 이미지 평생 갈 거요? 특별한 실수 하나 하는 한. 그래서 사람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형성해 주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이름의 이미지. 또 뭐가 있냐면 습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습관 갖고 계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습관적으로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 사람 이미지는 골초 이미지죠. 만약에 습관적으로 술을 드셔요. 매번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의 이미지를 딱 갖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딱 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과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어떤 입장과 관점과 처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사람들이 다 입장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참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그래도 예외 조항을 두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좀 자유로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라고 있어요.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입장과 관점과 처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입장,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본인이 맞춰가야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 붓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그럴 때 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깃들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딱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떠올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양반 진짜 믿음 좋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냥은 안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미지. 자, 얼굴,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교회. 교회도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미지가. 여러분, 이제 교회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선은 말이에요. 교회 위치와 건물이 중요해.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동네 한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변에 뭐 상가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교회 이미지는 거룩성이 좀 떨어져요. 예, 약간 거룩성이 떨어진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36년 동안 여러분 여기 36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36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 이미지를 형성해 온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주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빛교회가 36년 동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역사를 이뤄가는 게 교회 이미지에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빛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세 번째가 성도입니다. 성도. 예? 자, 성도는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가 이제 이런 거죠. 그 교회는 좀 텃세가 심하다, 성도가. 또,
그 교회는 성도가 사랑이 많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좀 냉랭한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죠? 네. 그런 것이 교회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제 제가 밴쿠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얘기만 하면, 와, 그 교회는 맨날 싸움질만 하는 교회. 그게 아주 인상이 딱 배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글로 가서 어느 교회 갈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예. 거기 가면 다칩니다. 그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참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된 교회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빛교회가 주변에 그런 이미지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이미지의 마지막에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의 이미지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누구냐? 이 목사의 이미지가 절대적이죠. 이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뭐 진실성이라든가 뭐 이게 이 사람들이 그 교회랑 분리해서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들이 저를 위시해서 목사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요새 정인이 부모 있잖아요. 정인이. 입양해가지고 학대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다 살인죄를 지금 고소당한 상태예요. 그 양부는 기독교 방송의 직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양부와 양엄마 부모가 다 목사예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가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목사님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니,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에? 어린애한테 그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녀로. 책임이 크죠. 아니, 목사님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지금 어느 무슨 열방센터인지 거기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막 흩어져서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한 것 중에 내가 지금 이제 미국의 친한 친구 목사랑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냐 부러워서 그랬어요. 아, 예방주사 맞았어? 그랬더니 안 맞았대 아직도. 그래서 왜 빨리 안 맞아? 예방주사 맞으면 얼마나 좋은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RNA 방식으로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우리 DNA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 마귀의 자식이 된다. 사탄의 자녀가 되니까 그 백신 맞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그걸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하나,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이미지, 이거 엄청 중요하죠. 목사가 목사다운가. 결국은 이 교회의 이미지는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없지 않아요. 다 같이 협력해서 한빛교회 이미지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라기는 말이에요. 한빛교회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한빛교회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실되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마지막 이제 뭐냐면 네 번째가 벌써 딱 그렇게 띄었네. 마지막이 뭐냐면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의 이미지. 자,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요. 우선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이 많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기독교 이미지가 좋죠.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와 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대표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차이가 난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이미지가 나쁘고 안티 기독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네? 뭐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안산이었나? 어디가 뭐 목사님이 뭐 거기 막 성폭행하고 뭐 이런 것도 막 뉴스에 그 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퍼즐이라고 있죠. 퍼즐.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이 퍼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게 퍼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맞춘 적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그래, 막 전체 한 200명이 모여서 그걸 맞춥니다. 서로 막. 근데 굉장히 조각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조각만 없어지거나 이게 따로 이렇게 되면 얼굴 모습이 아주 일그러지는 거예요. 한 조각만 그래도 예수님 얼굴답지가 않아요.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얼굴을 형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띄어지면 이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물며 전체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 기독교 이미지 안 좋죠?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마고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미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변형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쫓아다닙니다, 자꾸.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자꾸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뭐라냐면 너 왜 자꾸 쫓아오냐 너. 실제로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왜 나 좀 쫓아오지 마라. 근데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왜 쫓아오냐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냐면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게 엘리야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미지를 갑절로 자기에게 좀 트랜스퍼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를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한테 넘겨주고 하늘나라로 가라.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자 있죠? 보기만 해도 관능적이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할머니 같은 얼굴 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을 빈민굴에서 봉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봤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이 마더 테레사 속에는 촌스럽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더 테레사의 그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책임이 막중하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형성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떤 이미지 평가를 받으시는가?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가? 내가 남은 생에 좀 하나님의 형상을 참 이렇게 내 속에서 좋게 형성해 갈 수 있겠는가?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생에 좋은 이미지를 가꾸시기를 바랍니다.